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형통이 중요하죠. 형통이 뭘까요? 구호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이제 이삿집에 갔을 때 화장지를 사가지고 가죠. 화장지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화장지에는 잘 풀리는 집.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successful, 영어로 성공이라는 단어인데 잘 풀리는 게 바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형통하세요. 네, 형통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주시려고, 형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비록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 복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형통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세정이를, 온유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시연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예배 시간에 머리를 긁고 있는 누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따라할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언약을 맺는데 세 가지 언약을 맺죠. 첫 번째 언약이 뭐죠? 반드시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바로 씨를 주겠다. 그죠? 자녀를 주겠다. 세 번째, 내가 형통케 하겠다.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죠? 그 씨와, 그죠? 임마누엘 통치와, 그 다음에 그 땅, 이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림으로 완성되어서 이 땅에서 살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거예요. 우리 붕 떠서 어디 붕 떠가지고 어디 목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데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곳에서 우리는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바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을 낳게 합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삭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태어났나요? 부모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죠. 도저히 임신할 수 없어요. 다 끊겼어요. 그래서 바로 이삭이 태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끊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그 몸은 죽은 몸과 같았어요. 완전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몸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죽을 몸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따라야 할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예,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부모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이삭 같은 그런 이삭같이 이렇게 태어난 자예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세상에 죄와 죽음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고 사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명 한 명 바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하였대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였을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품고 계셨다는 것.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 가운데 바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바로 쌍둥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삭의 아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주일학교 DBS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삭의 아들, 이삭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요. 아브라함 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쌍둥이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당시에는 큰아들에게 장자권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야곱이 태어나죠. 나중에, 그죠? 형의 발꿈치,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바로 야곱에게 바로 대를 잇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에서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사기꾼이에요. 야곱처럼 이상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들이 몇 명이죠? 12아들이죠.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창세기 37장에 보면 자기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쳐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동생을 왕따시켜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4명이나 돼요. 야곱의 와이프는 4명이나 되고, 거기에서 낳은 자녀가 12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 밑에서 태어난 그 요셉을 그 야곱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요셉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나가니까 바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게 37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38장에 보면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38장에 보면 유다가 나오죠. 38장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38장을 있잖아요. 완전히 도저히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냐. 너무나 정말로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가나 문화에 동화된 유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얼마나 음란한지. 유다는 일단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게 되죠. 1절만 보면 하나님보다 친한 친구를 의지하려고 바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형제들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그 2절에 보니까 3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사람 여자를 와이프로 얻어가지고 바로 동침하게 됩니다. 거기서 낳은 아들이 바로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이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하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아들을 못 낳고 너무나 악해.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10절 또 셀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난도 마찬가지예요. 오난도 바로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줄 알고 바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과 오난이 죽게 됩니다. 이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셀라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셀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다말이라는 그 엘의 와이프였는데 엘이 죽으니까 오난하고 동침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데 또 오난도 자녀를 낳기 싫어서 그냥 함부로 설정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셀라하고 이제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셀라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 가운데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래서 유다가 딥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딥나에 근데 바로 딥나에 누가 있냐면 바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거기가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14절에 보면 바로 이 시아버지하고 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비참한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아주 비참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쭉 나오다가 여기서 바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녀가 나옵니다. 그 자녀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가 되고 다말의 거기에서 바로 성경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9장에 이런 얘기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악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악함을 통해서라도 이 38장의 악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모두가 소멸될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실 것을,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8장은 바로 이 영적인 계보를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장에 있잖아요. 드디어 39장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 때문에 바로 이들이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37장 이후 39장에 나오는 건데요. 자, 오늘 39장 중심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와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구덩이에 팔렸는데,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형들이 팔자 그래가지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에게 이제 팔리게 됩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팔게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이 바로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 그를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끌려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지금요. 형들에게 죽을 뻔을 당했죠. 또 지금 노예로 팔려갔죠.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중앙일보 4월 26일 거기에 보면 1909년 8월 경남 진주시 진주교회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만 해도 신부차별 때문에 같은 거주지에서 살 수도 없었던 백정과 일반인이 우여곡절 끝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올렸다.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이 동석 예배는 박경리의 대화소설 토지에도 등장하는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조선시대 백정, 고기 잡아서 파는 사람이잖아요. 이들의 비참함. 호적의 이름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평생 백정으로 살아야 하고요. 백정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진주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4천여 년 전에 한번 애굽의 노예 신부는 요셉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야훼인데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형통이 뭐냐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알겠죠?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자, 우리 3절, 우리 양스님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아멘. 두 번째 형통이 뭐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게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게 이게 형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신다. 예,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신다. 지금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비참하잖아, 인생이요. 근데도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예, 바로 형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노예 생활을 몇 년 한 줄 아세요? 노예 생활을 11년을 하게 됩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죠. 정말 요셉은 잔인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형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형들은 못 들은 척하면서 음식을 처먹습니다. 이 원통함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평생 트라우마죠, 그죠?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왜 자신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이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아픔이 있잖아요. 부모와 형제에게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나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붙잡고 가시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보디발 가정의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가정의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우리 준우가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깁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 우리는 복받은 존재, 우리 형통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 집과 그 가정과 그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그 짐승조차도 바로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이 복이 임합니다. 대단하지요, 요셉.
근데 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집에 착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근데 요셉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생긴 거야. 이게 문제야. 너무나 잘생겼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옛날 성경책에는 여기에는 준수하더라 이렇게 나와서 준수. 근데 여기에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은 용모가 빼어나고 잘생겼죠? 아름답죠? 안 그래요? 아무튼 요셉은 너무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우리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모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생기니까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요셉, 나 좀 바라봐.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요셉 하면서 좀 오늘 하룻밤만 같이 자자. 계속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합니다. 자기 주인이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우리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에게 인정받아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고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우니까 유혹이 너무 많아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왜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 좀 내버려 주세요.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고요. 그러나 요셉은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첫 번째 따라할까요?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따라할까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악한 것은 듣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듣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악한 유혹이 있을 때는요, 그 장소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획을 짭니다. 플랜 1, 2를 짜가지고 계획을 짜면서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 없어요. 그때 1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돌발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14절 자 우리 간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러면서 이 막장 드라마 여러분 아시죠? 앙심을 품고 돌변하니까 여자는 너무나 무서워요. 그게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요셉에게 잉크하며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했던 그 여자가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요셉이 누명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이 15절에 보니까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으리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이제 핑계 대는 거예요. 누구를 핑계 대요? 남편을 핑계 대는 거예요. 당신이 그 히브리 종을 데려와가지고 나를 희롱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18절에 자 우리 마지막 장 읽어볼까요? 제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안에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예,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다고. 19절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간음죄로 이게 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한순간에 노예에서 모함을 당해 죄수가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하죠. 이제 좀 주인에게 인정받아 잘 살려고 싶더니 이제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제일 낮은 곳, 감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간음죄는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정 읽어봅시다. 21절 근데 그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은혜를 받게 하셔. 이걸 은혜라는 것은 바로 헤세드의 은혜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요. 사람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받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22절에 보면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더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 옥중에 있는 그 일을 행정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야, 대단하죠. 자, 23절. 자, 온유가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이 형통케 하는 복을 받습니다. 사실 형통하게 되었으면 요셉의 억울함을 풀고 옥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수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40장에 보면 옥에 2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1절에 보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바로 그 요셉이 있는 그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들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꿈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 떡 굽는 관원장은
3일에 죽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됩니다.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그 꿈이 뭔가 볼까요? 자, 구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리고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서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럼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복직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쭉 이제 16절에 떡 굽는 간원장이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절에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사거리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나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하지 않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모름새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40장 23절 자 우리 한번 시원이가 읽어볼까요? 네, 거기 맞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실망, 낙심, 포기.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희망이 사라질 때가 힘들거든요. 감옥에서 지금 2년이 흘렸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잊혀지지만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사람에게는 잊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41장에 보니까 다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이 바로 그 총리가 됩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 그리고 가족을 만나기까지 풍년 7년, 흉년 2년 후에 바로 22년에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처음에 그 인생을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총리가 되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 45장 우리 한번 4절 5절 우리 한번 은수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그러면서 그때야 요셉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제들이 감옥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팔고 또 노예로 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왜 나를 구원하시고 이곳에 부르셨는지, 왜 나를 지원관교회로 인도하셨고, 왜 이러한 귀한 가정을 주셨는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따라할까요? 나의 사명.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내가 왜 지원관교회에 다니는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알죠? 이순신 장군이 고난이 되게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으킨 그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있잖아요. 그 23전 23승 무패잖아요. 근데 마지막 해전이 바로 노량해전입니다. 근데 패장병처럼 일본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순신 장군이 한마디 합니다. 일본 외놈을 한 놈이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전사하기까지 끝까지 불태운 이유가 뭐냐면 저놈이 우리 후손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한 놈이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정확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았고 싸워야 할 적을 알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였어요. 저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도 있잖아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를 형통케 하려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를 형통케 하려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마국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사실 고난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여자의 몸에 10달 동안 있다가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인간의 최악의 상태, 종으로 이 땅에 오셔 고난의 삶을 사셔. 고향에 가면 다 배척당합니다. 외롭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죽음, 그 당시에 가장 처벌한 죽음, 사형제도, 바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바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를 모함하여 십자가에 죽입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희롱하고 모욕을 주며 소리 지르고 모함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모욕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으실 것인가?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시험과 여러 가지 바쁨이라는 핑계로 주를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따라할까요? 믿음의 인내. 믿음의 인내가 되게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난의 삶이 올 때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내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보고 들으라. 무엇을요? 십자가를 날마다 보고 무엇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경륜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예배하고 증언하라.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며 완전하게 이루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할까요? 저항하라.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무엇을 저항해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서 나와 세상의 형통 앞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나와 그들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유혹을 저항하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바로 저항하라는 거예요.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할까요? 따르라. 네 번째 따르라.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과 영광의 길을 인내하며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보고 들으라. 따라할까요? 보고 들으라. 두 번째 뭐예요? 예배하고 증언하라. 세 번째, 저항하라. 세상에 저항하라. 네 번째, 따르라. 복음을 듣고 증언하고 저항하고 따르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복음을 듣고 증언하고 저항하고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현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할까요? 자란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를 맺는다.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큰 복이 있고 엄청난 복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울고 고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이제 걸어가는구나.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자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만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많은 복이 있지만 왜 고난도 함께 있습니까? 바로 신자는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안전하고,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더 멋있는 옷만 추구하고, 이러한 공통점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사실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만 살면요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된 삶만 살아가라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나?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는 살아도 될까요? 정말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습니까?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다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배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저항하고 싸우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고난의 끝은 바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형통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를 형통케 하려고 하시는 거죠.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으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게 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형벌적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의 가는 길이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끄십니다. 가장 감옥의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곳에 이곳에 임하셔서 죽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앉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보라. 그리고 날마다 예배하며 증언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상과 저항하며 세상과 싸우라. 안전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라. 세상의 우상숭배와 싸우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참 한 주간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세상과 싸우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비참하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하나님 누명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서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요셉을 바로의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이곳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게 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많은 조롱과 많은 핍박과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너는 저주를 받은 자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십자가를 보며 복음을 듣고 진실로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하며 복음을 증언하며 오직 세상과 싸우며 세상과 저항하며 너의 고집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나의 안락함과 나의 편안함과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고난이 있고 힘들다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혹시 교회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말씀을 멀리하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여 일어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형통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형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보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그리고 세상 가치관과 싸우며 저항하며 악한 문화와 세상 마귀와 싸우며 저항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영광의 길, 좁은 길이지만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님과 함께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